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제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의의 길을 걷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의미를 아주 심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놓고서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갇힌 자와 함께하고 학대받는 자가 있다며 그들을 위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은 이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오직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신앙만이 살아있는 참된 신앙입니다.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 내부로 구부러진 것은 영적으로 건강치 못한 상태입니다. 온전한 영성은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내 속이 아닌 바깥 사람으로 또 바깥으로 향하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호흡과 발걸음,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이웃을 향한 공감 능력, 남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그 공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신앙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 성경은 결혼의 소중함을 말하죠.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순결함이 무너진 자리,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자리에 온전한 신앙이 유지될 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느슨한 성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세상의 문화와 사상이 얼마나 쉽게 우리 삶 가운데 유입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성적인 영역입니다. 성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를 왜곡하고 악용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타인을 착취하는 행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가정 안에서만 성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 섭리를 따르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길이죠. 5절 이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돈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많은지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 참 많은 경우에 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헌금함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분이시죠. 돈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돈 마음 두지 말아라.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5절에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와 함께한다. 6절에서는 내가 너를 돕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스바냐를 본문으로 하여서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했었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 역사하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은 가만히 계시는 분, 아무 능력도 없는 종이 인형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있는 것, 그저 있는 것 주신 것에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한 자원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할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그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로 여기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수많은 삶의 문제와 과제가 있지만은 그곳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잔치를 열었는데 소를 사고 밭을 사고 장가를 갔다는 이유로 잔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처럼 그처럼 기쁨을 미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시선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한 번 더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요, 짐승의 피는 성소로 가져가고 재물, 남은 그 짐승의 그 재물의 남은 부분은 영문 밖에서 불로 태웠습니다. 영문 밖에서 그 짐승을 태웠듯이 그와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 안이 아니라 성문 밖이라는 것이죠. 즉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한 의미입니다. 세상에 가지 않는 길, 그러니까 세상에 추구하지 않는 길, 세상이 거부하는 길을 가라라고 한 의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주제들이 사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즉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모두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목표와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남들 다 추구하는 가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서 사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영문 안으로,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본문은 뭐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까?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문 밖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성문 안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 가치관이 깃들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 그리고 성, 돈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문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 영광스러운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하며 두려워 떨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셔주시고 우리가 영문 안으로가 아니라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로 나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